사실 오늘 이제 절기로 보면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주일이지만은 저는 뭐 자주 안 오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절기에는 조금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은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기일을 맞이해서 갔을 때에 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고생하던 것만 너무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타해하고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은 그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수고한 그 모든 이유가 약간 훼손될 수도 있지 않겠나.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건 자녀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고생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그 힘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서 영원한 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고 하는 그 귀한 은혜. 근데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런데 육신의 몸으로는 또 죽어야 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성령의 놀라운 감동하심으로 다시 부활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물질적인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해도 성령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 시대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기.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 그렇죠?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다. 지난번에도 아마 잠시 그 말씀 나눈 것 같은데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못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제가 뭐 예언자도 아니고 뭐 투시의 능력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한 번도 안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죠? 너무 조용하시네.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주로 부른 것은 성령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큰 고통과 희생을 치루신 그 귀한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쁨으로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혹 육신적인 어려움이 오더라고 해도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할 때에 오늘 성령을 우리가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조금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게 또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 아전인수격으로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배단들이 여러 이단들이 생겨났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히 몇 주 후에 해도 딱 될 말씀이지만은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 가지로 주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은사들, 은사는 뭐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오늘 성가대 찬양도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엄청난 귀한 은사로 주신 것이다. 되게 보면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같은 성령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더 좋고 이건 더 못하다. 그래서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하다고 다투거나 뭐 그걸 가지고 따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게 더 우월하다 안 하다 이건 이야기가 안 맞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고 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거나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참 유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너무 과거에는 그걸 신비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옳은 성령에 대한 그런 기쁨을 못 누리고 살았던 경험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나타낸다는 것은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고 누구를요? 저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나타내셨다. 나타낸 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은사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랬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지혜는 배워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또 혹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거 보면 지혜의 말씀이다. 지혜.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원활하고 안전하고 또 풍요롭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성령은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저나 여러분들은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를 어떤 데 주시느냐? 필요할 때 주시는 겁니다. 필요도 없는데 줘가지고 무겁게 들고 다니라. 우리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무거운 가방을 왜 들고 다닙니까? 필요할 때 그 안에서 물건을 빼서 쓰려고 그 들고 다니는 것이 폼으로, 폼이라니까 모양 내려고 듭니까? 필요할 때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라고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특별히 잘 가르치는 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뭐 기술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다양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식의 말을 가르칩니다. 지식. 그리고 9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믿지요? 너무 조용하시네. 아니, 그런 대답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지요? 근데 그 믿는 게 보입니까? 역시 성가대가 좀 낫네요. 그래도 꾸벅꾸벅 대답하시니까. 너무 아마 다 아니까 대답 안 하시는 줄도 압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 아는 이야기니까. 모르는 이야기하면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어떤 사람에는 자 보세요. 성령으로 뭘 주었다 했습니까? 9절에 믿음을. 세상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막 지식의 은사가 없다든지 뭐 지혜의 은사가 없다든지 그 뒤에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병. 그럼 아마 여기 몰라도 제가 만약에 눈 감고 여러분들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아마 앞에 나온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 혹은 뭐 믿음이 뭐 이런 거보다 훨씬 숫자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러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목사 너는 무슨 은사를 주면 좋겠니? 병 고치는 은사 좀 주세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지요? 병원 안 가고 병 고치고 해보세요. 인기가 있습니다. 막 찾아옵니다. 그 옛날에 변건설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나았습니다. 물론 100% 다 나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참 요거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능력 행함을 그 뭐가 능력이죠? 능력이라면 저 사람 능력이 있어. 그럼 그걸 뭘 보고 능력이 있다 합니까?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못 드는데 무거운 걸 들었다. 그러면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힘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 행하는 일도 은사를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셨어요. 예언. 미리 말하는 거.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요런 은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은사들 보면요. 뭐, 10절 또 뒤에는 보면 영들을 분별함을 분별하는 겁니다. 요게 악령이냐, 성령이냐, 요거 분별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은사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뭐지요? 방언 말함을, 방언. 여기 방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방언 못하는 분도 계시지요? 이래도 조용하시고 저래도 조용하시니까 다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릴 때, 어리다기보다 한 20대, 30대 이럴 때는
이 은사 중에 이 방언의 은사만 은사인 줄 알았어요. 그 나머지는 제가 성경도 몇 번 읽었는데 못 봤어요. 그리고 그걸 또 가르치는 목사도 더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왜 방언의 은사를 부흥의 마음은 방언 받아라, 방언 받아라. 방언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쩝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은 방언이 된대요. 혀가 돌아간대요. 같은 말을 계속하면 하다 보면 입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지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어떤 고백, 선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세상에서 보면 영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뭐, 우리 한국어도 있고, 독어 이런 거면 들어도 모릅니다. 무슨 소리인지. 독일 사람도 알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귀신은 안 맞고, 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하는 방언,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방언은, 쉽게 말하면, 내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은사입니다. 방언.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또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려면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같이 다녀야 됩니다. 방언을 그랬는데 묻습니다. 옆에 분이.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나도 몰라. 그지도 모르고 방언하는 건데요. 방언 통역하는 또 은사 있는 분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 가다 보면 시간이 다 가는데요.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한 성령 한 분이신 한 성령께서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인가? 인간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한다. 어떤 것을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분이 방언을 한다. 아, 저게 참 내가 유익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내가 들을 때는 막 귀만 시끄럽고 도대체 저 귀신 들렸나?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겁니다. 다 뭐 해야 된다 했죠?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 이게 시간 뭐 너무 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못 합니다만은 이게 각 사람에게 7절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고, 4절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서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은사들이 있을 때는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해서 유익한 것이 뭐냐, 유익한 것이 뭐냐, 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은사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거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알 수 있어요. 이게 해서 이게 유익한 거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해요. 근데 그건 교회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유익하게 되는 겁니까? 뭐라고 하죠? 교회 유익하게 하려고. 그게 하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결과는 유익해야 된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이젠 특정한 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은 막 시험을 받았어요. 너무 크게 해갖고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그 나는 방언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럼 유익하지 못하지요. 그는 옳은 은사가 될 수 없다.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은사는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일들입니다. 내가 할 때 이게 과연 교회에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압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귀해서 내가 한다. 어떤 경우는 나도 그래봐서 압니다. 아, 하기 싫지만은 이렇게 좀 하면 목사가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장로인데 장로 값은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면 그게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몸에 지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10손가락 있고 10가락 있고 다 지체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왜 존재합니까? 다 내 몸을 유익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오늘도 제가 손톱을 깎았습니다만 깎을 때마다 이건 좀 안 놔도 되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깎아요. 근데 그거 안 나면요 이게 말라 비틀어지면 나중에 골치 아픈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깎습니다. 그 왜 이 손톱이 있습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가려우는데 긁을 때 이 손톱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 이거.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모를 거 하나도 없지요. 예. 다 알아듣는 은사. 제가 뭐 아무거나 은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실 때도 좀 다 공감할 수 있는 찬양, 곡. 특별한 신곡 한다고 막 알지도 못하는 건 막 음정 박자도 안 맞는 거 해보세요. 감동 오는 거 안 온다고요. 제가 이 말이 조금 너무 과한지 몰라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지휘자 권사님이나 되게 알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래 할 수 있는 이게 은사라는 바로 그게 성령의 은사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증거가 바로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아셨죠? 한 분도 앞으로 오늘 오신 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제 바깥에 이단이 왜 생긴지 아세요? 옳은 믿는 분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거짓 영에 쏘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지만 받는 줄 알고 나도 성령 받았고 은사도 있다. 근데 지만 있는 줄 알고 야 배워 와. 옛날에는요 방언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신지 아세요? 방언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라요. 그럼 혀가 돌아간대. 그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필요하면 방언도 주시고 필요하면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아니면 내가 어떤 걸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언제 나았냐? 글쎄 나았더라는. 그게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나았더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은사들에 대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이건 귀신들이 소위 말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자녀의 반열에서 이렇게 그만 포기하게 하려는 것, 예수를 안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탄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자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다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진 은사가 다 다르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교회도 직분이 많습니다.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집사, 헌사,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이 어떤 직분이 더 좋다, 귀하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면 그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목사 직분이 제일 높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한 번도 안 들으시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이런 이름도 옛날에는 그렇게 안 붙이는데, 옛날 예수님 시대는 선지자, 예언자, 요즘은 또 예언자, 이런 잘 없지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중요한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해보면 압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모두 받으셔서 우리 대덕한빛교회가 소문난, 저 교회는 하면 은사에 그냥 집단이다. 집단이라는 단어는 조금 안 맞네요. 집단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은, 은사 다, 저 교회 은사 다 받아. 모든 은사 다 받는다고. 이런 소문 좀 났으면 좋겠어요. 대덕한빛교회 하면 성령의 은사들로 받는, 얼마나 좋은 소문입니까? 저 가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나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게 별로 성령의 은사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12장 1절에 보면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알기를 원한다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몰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2단, 3단, 그래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갖고 실족해가지고 난 예수도 안 믿어요. 그래요. 결국은 이렇게 거슬러 가지고요. 감자나 고구마를 구울 때, 삶을 때 이 거실러 놓으면 속도 안 익고 뜨거운 불에 이렇게 거실러 놓으면 제대로 안 삼킵니다. 맛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한번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바른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느냐? 다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사. 내가 뭘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냐? 그래서 주신 은사들은 다 성령의 은사다.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아 남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고 더욱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나누었지만 혹 인간인지라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성령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그 은사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회,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